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개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9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의 실상을 고발하십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5장을 보면은 두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모두 다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다 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 불구하고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그들이 강대국 아수르를 찾아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 심판을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앞발로 움켜 갈기듯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전쟁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앞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호세아는 본절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1절을 보면은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후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징계받고 회개한 자들에게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현재 신구약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기독론적인 해석을 우리는 가능케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조속히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호세아는 3절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본질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새벽별같이 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새벽별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동시에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에게는 비와 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이유를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약속된 축복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선민 전체에게 회개 운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호세아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 세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본절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선민을 향해 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분개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개탄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할 때에 보여야 하는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애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하는 자비와 공유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애가 이스라엘에게 아침구루처럼 이슬처럼 겉모양은 있는데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애가 있는 척하지만은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인애가 없는 거짓된 삶, 변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비처럼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숨겨놨던 죄악들을 다 들춰내셔서 그들을 다 수치당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6절에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규례대로 정하신 제사를 그동안 오랫동안 받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없이 허울뿐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편 51편 7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억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뿐 하나님을 향해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속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대놓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두가 회개하는 척했지 삶 속에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척만 했지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척만 했지 힘써 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사는 삶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결정적인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징계를 내려도 아무리 무서운 심판과 경고 메시지를 예고해도 회개하는 척만 할 뿐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분개하고 탄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개탄하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끝도 없이 패역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둑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실제로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역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함으로써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길르앗이 악을 행하는 자를 통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주전 74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장관인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왕 브가히야를 죽이고 스스로 왕위로 오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는 이 피 흘리는 살인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9절을 보면은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강도떼처럼 사람을 기다렸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향해 순례길을 갈 때 거쳐야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무리가 이 세겜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사람이 오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강도떼처럼 변해서 이런 잔혹한 살인을 한 번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 구분할 거 없이 모두가 패역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인애 없이 형식적인 제사만 열을 올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가 돌봐야 할 양들을 잔혹하게 착살해 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해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의 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예외 없이 모두 다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최악의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개탄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과 방식을 모두 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맞춰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주님은 인애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자비와 공의를 구하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삶에 돌아가서는 주님께 받은 그 자비와 공의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매일 주님과 1:1 관계를 형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일에 설교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내가 깨달아 살고자 하는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회개의 삶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척만 하는 백성을 향해 개탄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께 받은 그 인애를 아낌없이 베풀고 매일 힘써 최선을 다해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